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옛날 성경에는 이제 안진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금방 소문이 날 것이고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참 그런 기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병이 낫고 막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든 생각들, 저의 바램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그런 기적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기적을 다 목격했잖아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찬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저 베드로가 일으켰구나 하고 베드로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몰려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겠습니까? 나한테도 이런 기적을 좀 일으켜 달라고, 또 베드로에게 어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말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이 땅에서 펼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항상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나 오늘은 뭘 먹지? 나 오늘 어디를 가지? 항상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계획과 판단과 모든 고집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날을 오늘 지금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항상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음에 주님,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그 미문은 뷰티풀 게이트인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아마도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날따라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날마다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던 그런 사람인데 왜 그날따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느낀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자신이 저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에 신났을 거예요. 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건의 어떤 힘으로 아, 내가 일으켰어 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기뻐서 들떠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나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게 무슨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주문을 외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일어나세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고 이 구절을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선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공명심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을 단지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니까 당신은 아멘 하고 일어서시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을 잡아서 끌어일으키니까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곧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고 또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목적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으셨어요. 바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11절 이하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죠.
그날 구원받은 수가 5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고 5천 명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날에 5천 명의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죠. 주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행하셨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불치병에 걸렸던 자가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기적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영생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고 베드로는 단지 수행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유명한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익도 목사입니다. 이분은 조폭 출신이에요. 깡패 출신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능력 있는 신유 사역자가 되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2만 명이 넘는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기도에서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280개의 교회를 세우고 200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대요. 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이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마 믿기만 하면 성경들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하고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그 거지를 업고 갔대요. 그리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선포했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아파 죽겠다고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크게 좌절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성경대로 안 되냐? 그날 밤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면 나는 금방 유명해지겠지.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면 금방 주변에 소문이 나겠지. 온통 관심이 그 기적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나의 공명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거지를 만났대요. 만나서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그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일어났답니다. 일어났대요. 그 시간에 신유의 능력이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했던 베드로의 눈에 또 그 김익도 목사님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문제와 여건은 다 작아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그 직장 생활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두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문제들은 정말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목사님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태산같이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콩알처럼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홀라당 입에 넣어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문제 끝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기도를 할 때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콩알처럼 작아져서 여러분의 문제를 홀라당 입에 넣고 문제 끝 하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만 크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역사가 정말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을 주목하면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 그 주민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뭐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왜냐하면 내 삶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삶에 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 베드로의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민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시작해요.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잔뜩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로서는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들의 행동,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 행동이 예수를 잡아 죽인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실감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다시금 그 십자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처절한 죽음을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통렬한 어조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야, 죄를 볼 수 있어야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조건 은혜 구하지만 그저 은혜가 구하여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은혜가 온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 종교다운주의 영향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산물입니다. 죄를 죄로 말할 수 없고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해도 죄를 죄로 말할 수 없고 죄를 죄로 느끼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죄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 오류투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 생각을 믿어요. 내 판단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사사기 시대에 그 멸망과 구원을 반복했던 7번 반복했던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뒤로 한 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적해줘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듯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죄에 대한 언급들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어떤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느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또 삶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그저 소망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몰두해요.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긍정의 힘이라고 여러분 책 제목 아실 겁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명했고 크리스찬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의 저자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해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이 한번 어떤 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담임하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수만 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그 교회에 몰려들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희망차고 파워풀하고 그걸 은혜롭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일까요? 기독교인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메시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들도 좋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야 돼요. 듣기 싫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진리를 들으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긍정의 복음과 번영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이용해 먹게 하는 것이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비친 그 교회는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굶주린 인생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둘러싸여서 살아간지 여러분 아세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지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구합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살아야 돼요.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메시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넘겨듣지 마세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부터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를 열어서 우리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면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목하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주민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기를 원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기를 바라요? 어떻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안전병이 일으키셔가지고 들을 귀 열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다. 근데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겁니까? 몰라서 한 짓이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어떻게 잘 살기를 기대해요. 그러니 이 죄를 회개시켜가지고 빨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죄든지 회개해야만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삶의 복을 얻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회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전에. 요즘에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설교. 예전에 성도님들은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또 나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육체 질병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깨닫지도 못한 죄까지도 깨우쳐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요. 예전에 성도님들.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회개했더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자신의 삶이 전혀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의문도 있어요. 왜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회개를 했잖아요. 했는데 왜 새로운 삶이 안 일어날까?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회개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근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독서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동기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동기가 뭐냐면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려는 계산으로 회개하러 나왔기 때문에 지금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벌 안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 받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벌 받겠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겠습니다. 저 매맞을 짓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벌을 주세요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빨리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이 징벌이, 이 벌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고자 하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좋은 일 하라. 둘째는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받아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셨어요. 벌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벌을 받아야 될까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애통함입니다. 마음의 애통함.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구나 하는 통회와 자부,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는 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거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를 분명히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회개도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저는 매를 들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럼 당장에 아이들은 매 안 맞으려고 잘못했어요 아빠 하고 막 싹싹 빌어요. 근데 그게 회개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 매 안 맞으려고 매 맞는 거 피해보려고 하는 순책이죠. 그거는 아이들이 싹싹 비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아버지 저 잘못했으니까 저 때려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맞아도 전 싸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매를 맞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 안 맞으려고 하는 계산된 회개,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회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 즉 죄 자체를 애통해야 하는 그런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려요. 그 뒤에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 그랬죠? 옛날 버전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원케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르게 된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 삶을 살도록 계획하고 계세요. 그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목하며 사세요. 아멘. 오늘 드린 말씀 3가지.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를 애통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벌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부터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